의사였던 기독교 작가가 된 영국의 크로니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분의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열쇠라고 하는 책과 성체라고 하는 책, 고독과 순결의 노래라고 하는 책, 많은 이 기독교 서적을 이제 펴서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준 그러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3년 동안 이 웨일즈의 한 광산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20년 전부터 이 광산촌 광부들을 위해서 그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도 헌신적으로 간호사 역할을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항상 밝은 표정에 사람들에게 사랑의 그런 말을 하고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크로닌 박사는 참으로 저런 여성이야말로 백의의 천사다. 아마 세상에서 저런 여성은 없을 것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년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고통당하는 탄광촌에다가 참으로 행동으로, 말로, 헌신으로 전하는 이런 훌륭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닌 박사가 어느 날 그 백의의 천사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봉급이 상당히 적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닌 박사는 이 간호사를 불러서 간호사님, 당신은 참으로 가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가치로 봐서는 이 봉급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급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도 그 기도 들으실 걸 믿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이런 봉급 받고 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이 간호사는 이 크로닌 박사를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제 가치를 알아주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상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내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그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 동행하는 그것, 나는 그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이 크로닌 박사의 그 이야기를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헌신, 기쁨과 감사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껐듯하면 나한테 대한 대접이 잘못되어 있다, 부실하다, 그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분열과 싸움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 활동의 대헌장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4번씩이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존귀한 사람, 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지역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나라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막내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저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것을 모아도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종에 상관없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즉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요, 로마의 황제 네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짐승한테 찢겨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에 태워져 죽고, 여러분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 왕들도 또는 정치가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 로마의 가진 핍박 가운데에서 국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1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로마에 바로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권력 다툼이 있어서 로마 근교의 티베르강 그 다리에서 접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접전하기 전날 우리 주님께서 이 콘스탄티누스에게 바로 이것으로 싸우라 하고 십자가를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모든 장병들로 말미암아 방패에 십자가를 그려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바로 그 다리에서 전쟁을 벌여 싸우게 되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막센티우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설을 했어요. 로마에서 그처럼 핍박받고 그처럼 많은 순교자를 낸 그 나라가 313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속에서 나오고 산속에서 나오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에 따라서 그 형편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1948년 국회가 열렸을 때에 바로 이윤영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개회기도를 하고 국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국회가 이루어지고 대한 독립의 이 자유가 있기까지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갇히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 나라에 바로 이처럼 기독교 자유국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큰일이 뭐냐면 군대에 이 군종 제도를 실시한 겁니다. 각 부대마다 목사님을 배치해서 목사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써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 나라 젊은이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이 나라가 이처럼 튼튼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 설립이 바로 기독교 바탕에서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 지금에 와서는요, 국회의원 가운데 예수 믿는 장로나 집사들이 150명이 된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150명이면 반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150명이 되는 이 장로, 집사, 기독교인들이 뭘 했길래 동성연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성평등이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됐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합하지만 국회의원인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국회의원 됐으면 이런 불법적인 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날 이런 사실로 봐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고 말씀했느냐?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세우기 위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야 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믿음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은요, 암암리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세력들이 정치를 이용해서 지금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한 그런 말씀과 이 종교세라고 하는 건 해당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금 다 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친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 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까지 이렇게 종교세라는 것이 없다가 기독교를 압박 주기 위해서 종교세라는 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떳떳하면 이제 세무조사 나온다 하고 별짓 다 할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랑이 여러분들이요, 지금 암암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믿게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마다 하나님이 따로 있다.
지역마다 따로 있다. 그리고 어떤 일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다. 근데 그 창조물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를 속함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많이 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그 노력과 같은 아니면 더한 하나님의 의지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참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리에 서지를 못했어요. 그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려 주신 증거니라. 구약서부터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셔서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바로 나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하라고 한 그거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복음.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내줬다 하는 그런 것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가치를 갖고 계십니다. 바로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꾼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구원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태국의 콰이광의 달이라고 하는 아마 영화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콰이광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일본 점령군이 연합군 포로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강에 다리를 놓게 했어요. 연합군 포로들이 세상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이왕이면 콰이광 다리를 잘 져서 후대에 남기자. 그러고서 열심히 이렇게 졌는데 어느 날 일본 군들이 보니까 이 콰이광의 다리에 소용되는 모든 기구들이 온데간데 없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합군 포로들을 연병장에 모이게 하고 기관총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누가 감췄냐? 바로 이 콰이광의 다리를 놓지 않게 함으로써 연합군들이 이제 우리를 물리치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한 사람은 나와라. 아무도 안 나와. 자, 그러면 너희들을 전부 죽일 수밖에 없다. 그때 한 포로가 내가 그랬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참히 기관당 총에 세례를 받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바로 그 포로들이 일본 군대를 망하게 하려고 그 도구를 숨긴 게 아니라 그들이 숨긴 곳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증거자와 전파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이것은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스승이 됐다고 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만 전파자가 됐고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알기를 원하노라 한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므로 나도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 큰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 속에서 이 사랑을 전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뜨거운 전도열을 그에게 주셔서 그가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충성된 자들이 또 그 복음을 받아 증거하고, 그래서 2000년이 흐른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진리를 하는데 우리가 응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로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나 어떤 지역이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을 위해서만 십자가 진 거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복음이며 참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안일한 생활하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안심하지 마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알아서 널리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6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2일 충북 청주에 있는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가 참가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작곡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